방금 전에 일부 예배 때요, 김민수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계엄 발표로 인해서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확실성, 경제적인 고통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지난 주일 아침이죠. 예배를 드리느라 소식을 늦게 접하게 됐는데, 저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함으로 인해서 17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중에는요, 생애 처음 여행을 떠났던 3살 박이 어린 아이도 있었고요.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면서 여행길에 올랐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생명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어떤 한 희생자가 유족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SNS, 카카오톡 메신저의 내용이 공개돼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새가 날개에 끼어서 착륙하지 못하는 중 유언이라도 해야 하나? 그러니까 막 묻습니다. 어떻게, 어쩐 일이야? 이렇게 묻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일자가 지워지지 않은 채로 유족들에게 아마도 그 유품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 유족들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족들에게, 그리고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알았던 분이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안타깝게 마쳤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자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기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껏 한 약 5개월여간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왔는데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침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끝맺음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관한 설교, 지옥에 관한 설교,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참 나누기가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우리가 덮어놓고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이곳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2025년도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새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생명을 열매를 맺되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여행지 중에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가 있으실까요? 아마도 신혼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가보고 싶었던, 방문해보고 싶었던, 너무너무 멋있고 그것은 너무 아름다울 것으로 상상되었던 곳인데요, 저는 호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거든요. 호주의 시드니, 그리고 저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에서 신혼여행을 잠시 한 일주일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막상 준비할 때 꿈꾸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대되고 좋아 보이는 여행지가 실제 가보니 이거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풍은 가기 전날이 제일 좋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자리에 제 아내도 앉아 있는데요, 신혼여행이 안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내와 보내는 시간은 좋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그 호주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막 천국의 모습처럼 그렇게 상상되던 장소가요, 막상 눈으로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제 인상에,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도착하는 첫날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항구에 앉아서 핫도그를 시켜갖고 먹고 있는데 이 덩치 커다란 펠리컨이 날아와서 제 핫도그를 딱 물어갔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이 세상의 이상향, 흔히들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곳, 그곳에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곳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곳에만 가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보는 그런 이상향,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 상상 속에만 존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셔야 될 게, 유토피아,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는요, 그 단어가 담는 뜻이 nowhere, no place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뭘까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찾을 수 없지만 너희가 꿈꾸는 그곳,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고 모든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곳, 그곳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맺음을 맺는 결론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의 마지막을 갈무리하는 말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교훈을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요 한마디로 영원한 기쁨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쁨은 단지 이 세상에서 느끼는 잠깐 동안 우리의 도파민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기쁨,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래서 어떤 한 설교자가 이 천국에 대해 묘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감에 의지해서 살아가죠. 기쁨도 만족도 즐거움도 그 오감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천국에 가시면은요 수천 수만의 감각기관이 열려서 그 수천 수만의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기쁨이, 행복이, 만족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로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천국의 모습이 어렴풋이나마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먹으면은 만국을 치료하고 아픈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한 장소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 요한 사도가 목격한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강이 흐르는 그 중간에 위치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각종 동산의 실과와 나무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고통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이 에덴 동산이라고
인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이 그곳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쫓겨나요. 왜요? 아담이 범죄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것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조건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딱 먹고 그곳을 추방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인간의 고통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생로병사, 아픕니다. 독감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 생로병사가 시작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에덴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꼭 빼닮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저희 성문교회가 정한 표어는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표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살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머릿속, 여러분 상상 속에만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은 실제로는 어떨까? 여러분, 이 천국은요, 제일 먼저 오늘 2절 말씀에 따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달 과실이 열리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 뭡니까? 육신의 질병이죠. 또 마음의 아픔이죠. 상처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야 된다는 두려움 속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누구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요, 그런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아플 일이 없고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 없고요, 언제 내가 또 죽을지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건강하고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깨달으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인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 기록된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죽어서 가는 곳,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곳, 그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 천국에서 맛보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은요, 물이 아니에요. 실제 워터, H2O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을 가리켜 이 생명수의 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날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의 후보댐이요, 인간이
만든 세계 최대의 댐인데요,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댐의 건설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경이로운 도시가 바로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아마 30대 초중반쯤에 처음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LA에서부터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올라가는데 저녁이 됐습니다. 캄캄한 밤이 됐어요. 깜깜합니다. 원래 주변 지역이 다 사막 지역이라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빛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깜깜한 고속도로를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선가 저 멀리 휘황찬란한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와, 얼마나 밝고 환하든지 그 도시에 진입을 하고 나니까요, 그 깜깜한 거리에 얼마나 많은 네온 사인과 불빛과 화려한 그런 조명들이 감싸고 있는지, 우와,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도시. 여러분, 이곳이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를 있게 한 것이 저 후보댐이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물이 없어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막 한가운데 그 화려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었을까요? 후보댐에서 흘러내려오는 강,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도시 라스베가스가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가운데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마치 저 후보댐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줘서 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 주므로 라스베가스가 반짝반짝 생명이 넘치는 도시로 살아갈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삶 속에서도 저 하늘로부터,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그치지 않고 흘러넘칠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흘러 넘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요. 자, 그러면 천국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신 분이 계셨대요. 천국에 가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예쁜 그런 시종들이, 예쁜 하녀들이 와서 막 음식도 막 먹고 싶었던 거, 막 평소 좋아하던 막 와인, 포도주 이런 것도 막 무한대로 제공하고, 그리고 막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뭐 먹고 나면 하루 종일 골프하고 또 뭐 저녁에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막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자기가 생각한 섬김을 받고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함 없이 먹고 누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더 오래 지속되니까 1년이 지나가니까요, 이 재미가 별로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 또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옆을 지나가던 천사를 불러세웠답니다. 여보세요 천사님, 아니 천국이 저는 이렇게 시시할 줄 몰랐는데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없어요? 더 재밌는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니? 여기 지옥이야.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무한대로 다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일 거라는 착각이요.
여러분 그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에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섬기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섬겨요, 같이. 그리고 주변 분들을 섬겨요. 섬기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그 별거 아니네요, 천국 가봐야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섬김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복,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섬김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섬김을 받아야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장소, 실현되는 곳, 실현되는 의미, 그곳이 천국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2025년도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훈련을 해야 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섬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안 믿기시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섬겨보신 분만 그 섬김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마냥 남이 나를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왕처럼 섬겨주면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한 경제학자의 이야기,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부를 이룬 부자가 딱 둘로 갈리게 된대요. 한 부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비싼 집 사고, 비싼 차 사고,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부류. 그런데 이 부류는요, 얼마 안 가서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파산하거나 삶을 스스로 망치거나 한다고. 반대쪽 부류가 있답니다. 잠시간 그런 것에 심취해 있다가도, 물건을 통한 기쁨을 누리려고 심취해 하다가도 진정한 기쁨이 무언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뭘까요? 봉사하는 겁니다. 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 커리어도 점점 더 완성이 돼가고 그 삶도 더 인격도 훌륭해진다는 그런 조사를 접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25년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한 가지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려고 더 노력하고 애를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섬기려고 더 애써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은 자녀들을 더 섬기려고 애를 써 보세요. 그 가정이 더 화목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성문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소망하기는 이 성문교회, 성문 공동체 안에 섬기려는 분들이 더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와서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려거든 뭐라도 하나 섬겨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크게 성장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는 천국의 이미지는요, 4절로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열매, 막 맛있는 것들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서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힘이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며 교제할 수 있었고요, 아담은 하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과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모습이 그 천국에 가서는 바로바로 응답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교제가 회복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과도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숱한 예배가 2025년도에도 드려질 겁니다. 52주간 주일 예배가 드려질 거고요, 주중에도 예배가 드려질 거고, 특별 예배가 드려질 거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천국에 가셔서 더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가 목장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목장 편성표를 여러분 주보 가운데 끼워드렸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또 목장까지 가라고 그래. 내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기쁨,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요, 성도 간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만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이루어가자, 이게 목장 모임을 참여하시라고 권면드리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의 목원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목자님이 손을 내미실 때 마음을 열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천국을 훈련하고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누가 경험하고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무리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18절로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말씀을 대로 지키는 자는 이 천국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는 이 생명책에서 치워버린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경고가,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천국을 연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되는 곳은 천국의 반대쪽일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죄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노력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죄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명확하게 천국의 반대편,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곳은 비자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그 자격 조건이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떤 한 나라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사증이라고 하죠. 비자를 요청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미국의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곳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매해년도 저 남미 쪽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방문하던 가운데 벨리즈라는 나라를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해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참 황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있을 때 앞에 단기팀 나오세요 막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떠났습니다. 단체 티 입고 깃발 들고 모이세요. 자, 이게 준비물 다 체크하고 공항에서도 끌어안고 우리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옵시다. 우리 하나님의 용사대로 살다 옵시다. 기도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카운터에서 벨리즈 비자 어디 있어요? 안 받았는데요? 못 가요. 빠꾸 당했습니다. 못 갔어요. 그래서 비자를 받고 나서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막 놀랍고 황당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그때 황급히 하여튼간 비자 신청을 해서 받아서 무사히 단기 선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믿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하고 반가운 척을 했는데, 너 비자가 없는데? 천국 시민권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앞서 요한계시록 7장을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인침받은 14만 4천, 이게 어떤 입구 삭증처럼 진짜 물리적인 도장이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입국 조건, 입국 사층,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이 인치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는 내 것이다라고 꽝 하고 찍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 그 인치심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고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 인치심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받아질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문요, 어디 타투집 간다고 성형외과 간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찍어지는, 받게 되는 인치심. 여러분, 이 인치심이 날마다 이 2025년도 여러분 삶과 심령 속에 기억되고 확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인치심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가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옷을 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 역시 계시록 7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시록 7장을 살펴보시면은요,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증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는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날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 그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셔야 되고요, 또 이 땅 가운데를 살아나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픽픽 나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를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그 고난 앞에 맞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는 옷을 빠는 절차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년에 있었던 경험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잘 성장해 미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런 이후에 일평생을 잘 보내신 이후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미국의 국군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유명한 당시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셨을 때 있었던 일화라고 하는데요, 한참간의 대화를 마치고 위로하고 이제 돌아서려는데 아이젠하워 전직 대통령이 급하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불러 세우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내가 알겠는데, 내가 아는데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신앙 좋은 줄로 알았던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제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모습이, 얼굴이 평안해지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헤어져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2025년도의 첫 예배입니다. 2025년도를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주요 생명수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그 생명의 근원인 생명수를 공급받으려는 노력을 매일매일 이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픔, 슬픔, 고통, 눈물, 이런 것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잘한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니? 나 너 잘 모르는데, 이런 황망한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확증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애써 걸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 계신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시는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고 확증되어가는 은혜도 누리시고, 또 먼 훗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이곳에서 영원하고 평안한 안식을 나와 누리자, 주님의 따뜻한 환대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당당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